여전히 모자랄지라도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보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높이 경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철없는 저희들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철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오늘 또 모여 찬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됨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저는 역시 이 가사말이 내 마음속에 너무 와 닿았기 때문에 말씀과 다시 어울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남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프던 노래만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왠지 우리들의 심령에 내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마치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가사여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 가사는 한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과연 역시 그랬구나 라는 그런 공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나의 자아가 너무도 많아서 또는 우리들의 헛된 바램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다 저장되어 있음에 누구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마음 한켠에 앉아있다가 갈 쉼의 자리가 없어서 심지어 어린 새는 우리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새들이 지쳐있다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보려고 마음먹지만 어린 새들마저 쫓아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인들의 마음. 그래서 이제 사건만 생기면, 바람이 불면 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건만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고 서로는 서로의 아픔 때문에 서로가 괴로워하는 한 가족의 애환을 담는
노래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이처럼 관계가 서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픔만 주는 그런 관계로 되어버렸을까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욕구들과 내 속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지혜와 원치 않은 내 자아가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면서 하는 말,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어떤 상황만 생기면 나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로만 생각하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갖춰주지 않는 거, 내가 아직 뭔가 모자란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무안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게 아니에요.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프지? 왜 내가 이렇게 약하지? 왜 내가 저런 일로 상처가 되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는 나빠. 너는 왜 나를 아프게 해? 너 몹쓸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모두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속임을 받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세계적인 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악마와 악마끼리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상대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뭐 이런 신적인 그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다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는 악마의 나라죠. 악마의 나라. 근데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카야, 네. 만약에 신자가 겸손해지면 우리는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을 하는 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 상황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너는 유도를 하도록 해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마음을 네가 갖도록 해라. 성도가 겸손해지면 큰일 난다.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구나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은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예? 내가 겸손해졌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서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거야.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에 신자가 다시 한번 오메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네 라는 마음을 갖거든. 너는 또다시 그 마음을 내가 근신해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려 할 때에 그것마저
그마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너는 유도를 해보라. 그려 참 나는 겸손해지려고 마음을 또다시 이렇게 먹잖아.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을 너는 갖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조카 악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삼촌 탁월한 지혜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는 우리는요, 늘 자신의 뜻이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과 분노로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마치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있냐,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뜻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머리 자랑하고요, 지식 자랑하고요, 학벌 자랑하고요, 지금까지 해내려왔던 자기들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문벌,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 자랑하다 보이니까 그렇게 머리 자랑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서로 잘났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 때문이요.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만 들어서 봐. 지금도 문제가 없어. 여당, 야당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심하다. 참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걸머쥐고 운영을 한다는 게 참으로 한심스러워. 이 사람 이번에는 이런 사람 뽑아보고 이번에는 저런 사람 뽑아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했다고 걸러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했다고 걸러지고 나중에는 세울 만한 인물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탓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발전은 더 이상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거듭나지 않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늘 원치 않은 길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 삼고 남의 탓을 할까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낮춰지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죽으라고 말했는데 절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데 그러면 아멘! 지식으로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가시 또는 영혼 안에 있는 가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늘 찾아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싸매고 가시도 뽑아내야만이 우리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2절로 14절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하게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내 허물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두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연약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꼭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에게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수치심 때문에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숨겨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인간은요, 항상 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남의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숨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늘 질책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항상 남의 탓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인격이 성장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과거에 우리 부모가 우리들을 얼마나 칭찬해 줬는가 한번 뒤돌아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칭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질책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형성되기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 생기면 늘 남의 탓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사람만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이에요. 내 탓이에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오해됩니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왜 못하느냐, 그죠?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면 맞아요, 내 탓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난을 받잖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게 뭔 꼴이냐.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속된 말로 내가 네 아버지하고 살면서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식들 앉혀놓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너가 아버지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런데요, 사실 뒤돌아보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 볼수록요,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가 잘못했고요, 이것 또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나의 자아를 뒤돌아보면서 타인에게 핑계하지 말고 다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와가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결정권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을지라도 그 결정은 하와가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이게 못난 마음입니까?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여기서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벗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사실은 원고에는 없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는 중간에 벗었으므로 그래 우리는 채워지지 못한 연약함을 늘 감추려 하는 그런 죄성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누가 나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벗었음을 알게 됐다는 하나님의 물음과 아울러 답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핑계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져서 심지어는 남의 허물까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잘못하였을지라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22절을 봐보니까요. 사울은 언제나 남의 탓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언제나 백성의 탓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도 나오면 백성이 남의 탓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했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면 백성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것 갖고 제사 드리게요. 그러면 시끄럽다. 아버지가 오지 말았는데 너희들이 뭔 소리냐 하고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끄지고 왔다고 그려 좋아 보여 그려 후자 결정은 지가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 놓고는 백성들 탓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것은 죄성입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남의 허물까지라도 맞아요 내가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실수가 있었던 후에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없을 수가 없으나 사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도 또 인구 조사를 한 후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언제나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울의 길은 회개가 없는 깨달음이 없었던 삶이었고 다윗의 길은 깊은 회개와 큰 깨달음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두 길입니다. 좌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 저주의 산이냐 축복의 산이냐 너희냐 저희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네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사울은 너 때문에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나 때문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구조사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통하여서 치실 명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죄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하여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네 때문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아닐까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타난 마음은 아닐까요? 혹은 때로는 정말 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네 탓이라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저렇게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허물질 수 있어 위로해 주면서 그 순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네 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탓보다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를 악한 영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내 안에 여러 인격체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내 안의 상처들 그리고 내 안에 죄성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또 한 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앞에 나아가며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이 봅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울부짖을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놓고 생각해보니 뒤돌아놓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었군요. 내 잘못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인지라 이것마저도 하나님 다 벗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셨군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과정의 길을 우리 서로가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 때문이라고 마음 아파 괴로워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 정말로 누구도 내 마음 안에 앉을 자리 없는 우리들의 심령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쉴 곳이 없을 만큼 나는 아버지 많이 상해 있고 지쳐 있고 아파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거룩해져 가기를 연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파있던 나, 연약해 있던 나,